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월 오늘 특별히 식목일로 정해져 있는 날인데, 물론 환경이 바뀌어서 나무를 심는 것은 훨씬 한 달 이전에 심어야 되는 그러한 온도로 바뀐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이 또 4월 5일이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로 깊이 뿌리를 두고 잘 심겨진 믿음의 나무가 돼서, 용비어천가에 나온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가물에 안이 맺고 꽃 좋고 여름 하니 하는 그 대목처럼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혀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시국 속에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올해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그와 같이 힘있게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넌센스가 아닌데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무려 1189장에 31,174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 가장 짧은 문장을 가지고 있는 구절은 혹시 어느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는 이유는, 제가 말하는 말이 어떤 분은 성경을 더 읽으신 분은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짧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문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 배운 것처럼 주어와 동사, 또 그 사이에 목적어, 또 무슨 보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딜까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네, 그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 단어가 몇 단어가 있을까요? 다 배불리 먹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단어가 있겠죠. 네, 세 단어보다도 짧은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치 이것이 세 개의 단어처럼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 아주 짧게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유빈 형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딱 보니까 Jesus wept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번역을 예수님께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두 단어를 굉장히 길게 12개의 한글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한글 단어만 보면 이 구절들이 짧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Jesus wept 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눈물을 언제 흘리십니까? 이 시대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딘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TV에서 옛날에 뽀뽀뽀 뭐 TV 유치원 해가지고 노래만 나오면 애들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좀 자라보세요. 야, 이거 한번 해볼까? 에이, 싫어요. 뭘 해요? 이게 성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함께 울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좋아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특성인데, 오늘 이 비유가 뭐냐면 아이들, 동무들이 이제 시장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여가 지나가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춰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도, 그리고 또한 회개를 요청하는 소리를 던져도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면서 드러난 특징은 눈물도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곳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은혜의 시작은 바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왜 그렇게 눈물이 쉽게 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감격하며 위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만 들어도 그것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울지는 몰라도, 하품을 하다가 눈물이 나올 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메말라버린 세대가 악한 세대고, 우리도 모르게 바로 그 악한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나고, 눈물이 회복돼야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울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 울컥하는 마음으로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생리학적 입장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눈의 동공에 있는 찌꺼기, 먼지들을 씻어내서 잘 보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눈물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물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게 하는 역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눈의 동공을 촉촉하게 해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 계속해서 이게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적인 이 안, 그래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해도 이 뻑뻑해 있는 이러한 영적 현실 앞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심리적인 입장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관계를 이어주게 되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눈물이 삶의 희노애락을 말해주듯이 우리의 영적 희노애락이 눈물에 통해서 함께 나와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의 친구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병에 들어 죽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위급하게 죽어가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차일피일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할 때에 죽은지 몰랐어요. 왜 괜히 예루살렘 갔다 지난번에도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 마르다가 와서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나중에 마리아도 나와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들은 그 말을 영적인 말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의 말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덤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매장 방식은 우리는 땅을 파서 밑 아래로 파서 묻고 봉부를 씌우는데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돌로 거기를 닫아 놓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바로 그 무덤을 와서 석회석 동굴을 파가지고 이것이 산소가 들어가면 아주 일반 바위도 화강암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한 번 파놓은 그 굴이 무너지지 않고 탄탄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습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쾌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가족묘로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깨가지고 거기 돌문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 몸에서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그 무덤 앞에 섰어요. 그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슬퍼하는 두 자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 의지에서 살아가던 이 남매 가정 속에 당한 이 슬픔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공감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감성이 있습니다.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지. 남이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줘. 여러분, 과거 이산가족 찾기라든가 남북 이산 가족들이 함께
그 상봉했을 때에 내 가족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TV를 바라보면서 전 국민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그 형제들이 서로 찾게 되어졌을 때 마치 내 형제를 찾은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던 그러한 것,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을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아파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지 못하고, 남이 분노해야 될 것 앞에 분노하지 못하고, 정말 남이 함께 남들과 더불어서 가야 될 것에 자기가 따로 가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가장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고, 가장 외면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흘리던 눈물에 함께 흘리신 눈물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셨듯이 우리 안에서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형제가 아파할 때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짠하게 느껴지고, 남이 형제가 잘 될 때에 그걸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런 공감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하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공감 능력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우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 더욱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간선 357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히브리 기자는 주님께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연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진솔한 100% 인성을 짊어지신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바로 내가 가야 될 이 사명의 길,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똑같이 겪는 고통이었고 극심한 아픔이었고 공포였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살을 뚫고 뼈를 깨뜨리고 심줄을 끊어내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우리 인류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도 구원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가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던 것은, 그러나 내 뜻,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내 고집을, 내 의지를,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는 소원이 이런 것이지만, 나의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에다가 나의 소원을 꺾고 아버지의 원하신 그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겟세마네의 눈물은 바로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눈물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였고, 또한 순종의 사명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눈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태평합니다. 로마와 좋은 관계입니다. 빌라도하고 헤롯과 서로 약간 경쟁심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로마의 박스노마, 로마에 의한 평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 민족에게는 로마의 정책이 좀 더 관대했고 유연했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맨날 이들은 데모하고 시위하고 일어나니까 말이죠. 그들에게 당근책을 자꾸 주면서 이들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있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영이 계속해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승천 이후에 불과 한 40년 지나서 예루살렘은 주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됐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금도 대단한 숫자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100만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의 몇 천만에 가까운 숫자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저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자살하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로마에 항거하다가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나라 잃은 그러한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고, 역사에 수많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 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고 무려 60만 명의 사람들은 저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민족이 이렇게 방탕하다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가 당할 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놓으신 이유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이루어서 다시 이 땅 속에 제2의 예루살렘의 그 명성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의 모습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영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자신의 주의 때문에,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기득권 때문에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그 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 위험적인 신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감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활지원금을 준대니까 감사한 마음이 첫째 들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빚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가시키고 부담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기초 체력이 약한 이 땅 속에 지금 이 코로나와 기타 다른 여러 이 정쟁하는 일들로 인해서 더 이제 밑둥치까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이 장소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 민족을 바라보면서 민족과 그 아픔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약한 이웃들을 위한 공감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2020년도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코로나의 전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버린 모든 질서와 기초들, 거짓 것이 진리인 양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마치 인권인 양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거짓을 거짓이라 하며 참을 참이라 얘기하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울라 말씀하십니다. 울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무너져버린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물론 나라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안타까워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나서 길제라고 하는 정승이 시를 짓지 않습니까? 필마를 타고서 500년 독지를 돌아보는데 인걸은 관계없고 무수하게 다 남아있는 무성한 잡초들만 있잖아요. 어지몇 태평 열이 언제일까 하노라 하는 그 길제의 아픈 마음. 그러나 탄식하며 지나가 버린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한일합방이 됐을 때에 시리아 방성 대국을 쓰면서 통탄해야 된 그 눈물, 여러분, 그런 눈물 때문에 다시 의병들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소망의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때로는 한 개씩 금식하면서라도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주어질 또 묵상들을 아침 저녁으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정말 무너져버린 영혼들을 다시 온전히 세워가는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